어떤 아가씨가 어두운 밤길을 이제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계속 따라오는 인기척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힐끗힐끗 쳐다보니까 뒤에 어두운 밤길에 어떤 청년이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났죠. 저 사람이 계속 나를 따라온 것 보니까 이 저녁에 나를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발길을 막 재촉해서 가는데도 계속해서 그 남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가다가 이렇게 딱 이제 골목길에 딱 도착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딱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서 있는 곳까지 더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가니까 그 뒤에 사람도 또 막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아주머니를 보고 엄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뒤에 저놈이 쫓아오니까 대신 거짓말로 엄마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엄마라고 해주라고. 엄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딱 그러고 서 있는데 그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엄마 이 여자 누구야? 오랜만에 웃으시네. 엄마 이 여자 누구야? 나 몰래 어디 여자 또 감춰놓은 거 아니야? 실제로는 이 아가씨가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남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기 혼자 쇼를 한 거죠. 그 뒤에 오는 청년도 결국은 자기 집을 향하여서 갔는데 이 아가씨는 이 남자가 자기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나보다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이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괜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밤길을 걸어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평생 동안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고 술에 사로잡히면 술주정꾼으로 사는 것이고 도박에 사로잡혀 살면 도박꾼이 되는 것이고 낚시에 사로잡혀 살면 낚시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성령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전도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바울은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든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든지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게 되어지면 그런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 없이 자꾸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사니까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은 항상 뒷전으로 물려나는 그래서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이 더 우선시가 되어지고 어떤 그런 일들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을 시켜주었을 때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귀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그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지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절대 서지 못합니다.
목사도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 성도들도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서야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 없이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설교하는 목사도 괴롭고 말씀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나 목회자나 늘 말씀이 삶을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 바빠요. 목사들도 너무 바쁘고 성도들도 바쁘고 제가 이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면요. 교회에 붙어있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냥 집안 통수 마냥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언제 설교 준비를 하고 언제 말씀을 보고 언제 목회를 하고 그러나 저는 참 답답해요. 제 자신이.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면 뭐예요? 결국은 나가면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목사가 목사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진득하게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바로 서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목사도 안 되고 성도들도 말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새벽 기도가 됐든 새벽 기도 뭐 2명이 나오든 1명이 나오든 아무도 안 나오든 어찌됐든 저는 매일같이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저희 제자가 광명에 있는데 한 번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택에서 한 번을 자고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새벽기도 설교를 다 듣고 앉았더니 아침에 밥 먹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새벽기도 설교를 몇백 명 앉아있는 사람들을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백 명이나 한두 명이나 어차피 말씀 듣는 사람은 똑같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새벽기도라고 대충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나와서 펼쳐놓고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 너도 똑바로 훈련 받아라. 앞으로 너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있는데 철저하게 말씀 준비해야 된다. 어떤 설교가 되어졌든 간에 한 명이 앉아 있더라도 몇천 명이 듣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한 번이라도 설교를 그냥 대충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적 없었고 항상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엉덩이가 막 짓물러요. 그래서 일부러 한 2시간 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돌아다니다가 한 30분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있으면 또 뭐 약초도 있으면 주워오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또 바람 쐴 겸 운동 겸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양실에 앉아서 또 몇 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설교.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고 말 그대로 돌아서면 설교예요. 마치 주부가 돌아서면 밥대에 돌아오듯이 저도 돌아서면 밥대가 돌아옵니다. 말씀의 밥대, 영의 밥대가 돌아와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닐 틈도 없고 정말 말씀 준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젊은 저도 왜 놀러 다닌 것 안 좋아하겠습니까? 놀러 다니고 싶고 운동도 다니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그냥 그렇게 주구장창 하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성도들은 벌써 설교 준비했다 안 했다 벌써 더 잘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 자신이 목사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되어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도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초와 문매를 맞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 전도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른 것에 붙잡혔다고 하면 뭐하라고 맞아가면서 합니까? 뭐하라고 죽을 위협을 당해가면서 합니까? 사는 것이 목적이지 죽는 게 누가 죽으려고 일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그는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뻔히 자기 앞에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향하여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붙잡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시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합하다, 포위하다라는 뜻입니다. 결합하다, 포위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말씀과 결합되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결합되어 살아가니까,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과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에게 포위되어 있으니까 오직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붙잡히다라는 것은 말씀과 결합이 되어져 있고 말씀에 포위당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위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결합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콜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가지고 막 즐거움이 넘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핏줄 속에서 피를 다 뽑아내어버리고 콜라를 넣어도 나는 좋겠다라고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온몸에서 피를 다 빼버리고 내 몸에 콜라를 집어넣어도 나는 콜라만 가지고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서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콜라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세계 각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 세계 모든 기업들마다 브랜드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브랜드 가치를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2012년도 말에 1위가 코카콜라였습니다. 브랜드 가치 1위. 코카콜라가 온 세계 기업에서 가장 브랜드로서 가치가 가장 높다. 사장이 그렇게 살아가니 그 회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곳에도 콜라가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그러죠. 콜라는 어느 나라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코카콜라 사장이 그 콜라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포위되어 살고자 하는 자존심. 이런 자존심이 좀 있어야죠. 내가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자존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늘 우리들에게 말씀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자존심이 우리가 있어서 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과 결합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성경책 몇 번이나 보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성경을 펼쳐서 하루에 성경을 몇 번이나 보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주일 아침에 성경책 탈탈 먼지 털고 나오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포위가 되어져서 말씀과 결합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포위되어 살아가고 말씀과 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돼야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내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 걸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에 포위되려고, 말씀에 결합되어 살아가려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라.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대적이 일어나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니까 6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듭니다. 유혹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이쯤 됐으면 바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원정 방해를 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서울까지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쫓아와서 데모를 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원정 출정까지 가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규모를 자기 막 사람들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쫓아와서 데모를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한판 뜨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싸우지도 않고 마음에 상처도 입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더 이상 아유 너희들 유대인들 진짜 지겹다 지겨워. 내가 너희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란다 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떠나버려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제 이방으로 돌아다닙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막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죠. 선민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지만 유대인들의 철저한 반대로 인해서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에게 가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분노를 일으켰다든지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전혀 싸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시험들 위기가 자주 발생하죠. 잘못하다가는 가끔 가다가 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채 일만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포위되지 아니하고 봉사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포위되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피해서 바울이 간 곳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스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당 책임자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스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인 유스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도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정훈임 집사님이라든지 여기 옆에 서종택 씨라든지 여기 둥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 잘 공경하니까 회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회당장이, 원래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사람이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을 불러다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주변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막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까? 요즘 왜 전도가 막혀가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자꾸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듭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그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만 보면 그냥 학을 떼는 거죠. 아유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들이나 잘 믿어, 당신들이나 싸우지 말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복음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우리 내부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 안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막 둘러붙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나의 잘못 때문에 복음이 막히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똑같은 좋으니까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처음부터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좋으니까 졸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요,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한 달에.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고장 났으면 빨리빨리 고쳐. 유대인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더니 그러지 마시고. 왜? 이제 저는 안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알아서 고치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인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런 모양새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향기를 품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그리스도, 성경책만 들고 유대인도 책가방만 들고 똘레똘레 교회 다닌다고. 그들은 나는 구원 그리스도인이, 나는 처음부터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죠.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모양새가 그리스도인 다운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책만 들고 예수 믿는 목적 책가방 가지고 아니겠어요? 똘레똘레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런 성숙함에 이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열심히 아니겠어요? 쫓아다닌다고. 그게 내가 교회 몇십 년 참된 다녔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일 예배 한 번도 내가 빼먹지 예수 않았다. 믿는 사람이라고 아셨습니다. 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면 그것보다 거기에 걸맞는 달라져. 삶의 모습이 나와야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게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는 장성한 이 말씀을 분량까지 보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믿는 바랍니다. 목적 아니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에 원하시는 붙잡힌 그런 인생이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런 성숙함에 마찬가지고 이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목회자인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 몇십 년 모두가 다녔다.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내가 붙잡혀 교회 살아가는 인생에 1년 주일 하나님의 한 번도 말씀에 빼먹지 붙잡히지 않았다. 않으면 잘하셨습니다. 다른 거에 붙잡힐 수밖에 그런데 없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포위됩시다.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다운 살아갑시다.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전도의 모습으로 문이 성장해야죠.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렇게 삶의 자답게 살아가면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는 이 전도의 말씀을 문은 보면서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언제나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을 전도의 돌아볼 수 있기를 방해자, 바랍니다. 복음의 방해자, 나는 과연 복음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되지 말씀에 않도록 붙잡힌 인생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목회자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거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위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전도의 방해자, 복음의 방해자,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